함께하는 묵상 2021년 7월 19일 길을 잃은 사람들. 잠언 29장 18절.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무리를 위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해가 저물 때까지 쉬지 않고 그들을 위하여 가르치셨습니다. 왜 사람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자 몰려왔을까요? 마가복음 6장 30절로부터 44절을 보면 오병이어의 사건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시는 것을 알고 그곳까지 급하게 따라가느라 먹을 것을 준비하지 못해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들은 저녁이 되도록 배고픈 것도 모르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들을 위해 주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풀어 먹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주님께 가르침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사는 마을에는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율법학자가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제사장도 곳곳에서 율법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몰려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과 같다고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잠언 29장 18절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묵시라는 말은 비전이라는 말로 환상, 꿈이라고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즉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미리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상상이었지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이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주셔서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석하고 가르쳐주며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오뎃을 통하여 아사 왕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때만 해도 이스라엘에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뎃과 같은 선지자를 세워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며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말씀은 이때 엉뚱하게 가르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되 제대로 배우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모두가 외면할 때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게 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을 통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론은 그들을 가르치고 지도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백성을 지도하는 것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요구에 따라 원하는 것을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주도권을 가지면 욕망을 따라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묵시는 특별한 계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자체가 묵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과거, 지금도 섭리로 우주 만물을 운행하신다는 현재, 장차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심판하실 것이라는 미래에 대한 기록이 성경인 것입니다. 이 성경을 배워 믿고 확신 가운데 행하는 것이 묵시를 보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은 그가 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고 말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기 위해서 많은 돈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얻은 정보를 따라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을 구분하고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들이 예상한 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받지 않으시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과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만의 특별한 비밀을 듣겠다고 이곳저곳을 기웃거립니다. 아니면 묵시를 신경 쓰지 않고 그저 세속적인 삶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성도들이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극히 일부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께서 가신 길을 걷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묵시를 받은 사람입니까? 그것은 당신에 대한 친구와 이웃의 평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당신에 대해 말하기를 거짓말을 잘하고 자기만을 알고 고집이 세며 욕심이 많다고 하면 아직 당신은 묵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을 향하여 진실하고 친절하며 겸손하고 베푸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묵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당신 주변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가만히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래서 내일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